여러분 잠시만요.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오신다면 더욱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극은 성경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부수고 3일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예수? 어서 대답하라. 어째서 아무런 말이 없느냐? 말이 없다는 것은 저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내가 말한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다니. 더 이상 증인 따윈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모두의 시선 아래에서 본보기가 되어 사형당하는 것이 맞다. 죽여라! 어서 죽여! 자, 그리스도여, 어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시오.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맞는 자를 그리스도라 하겠습니까? 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보소서. 조용히들 하세요. 피고인 예수, 당신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다녔습니까? 그렇다. 명절이 되면 모두가 원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특별 사면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 흉악한 범죄로 잡혀온 바라바와 당신들이 잡아온 예수,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합니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게 맞다.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죽이라 하는 겁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죽이는 것이 죽여라. 맞다. 예수를 죽여. 예수를 죽여야지. 예수를 죽여야지. 예수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저들에게 넘겨주어라. 단! 기억하세요. 이 핏값은 당신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것입니다. 어서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 참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요. 이제 십자가에 당신을 매달 텐데 조금 아파도 참으세요. 정 아프면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르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자, 이제 손과 발에 못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좀 봐.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나 보면 몰라? 거짓말한 거잖아.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나쿤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마스터하기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디 배울 거죠?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굴 모셨죠? 네, 오늘 마태복음을 전부 마스터 시켜주실 남기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네, 근데 또 이 끝이 오네요. 마태복음을 마스터할 시간이. 네, 저도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좀 덥죠. 그리고 강사님께서 또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또 감기도 걸리신 것 같고.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이렇더라도 이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또 마스터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셨죠. 네, 또 근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녹음에 임하는 그런 뭔가 감회? 느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라쿠님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뭔가를 끝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인데 네, 이 세운 계획을 끝까지 달성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날 때가 오다니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1부부터 5부까지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가니까 네. 뭔가 끝이 빨리 온 것 같고 성취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작가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마태복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회 분량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후회하시죠? 네, 이 5회가 이렇게 힘들 줄은 사실은 제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5회가 사실은 5회가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또 인터뷰하고 이제 하는 기간들을 보니까 벌써 거의 3달 가까이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데, 야, 이렇게 참 5회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 하면서 매일매일 하늘파 방송하시고 녹음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네. 장셰님 혹시 장셰님이 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요. 뭐 익히 하늘팟을 통해서 이 장셰프라는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좀 뭔가 즐거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33살이면 사실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한참 놀 나이거든요. 인생을 즐기고 한참 승승장구하게 가장 좋은 나이. 20대에 딱 그걸 지나고 30대 돼서. 근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포기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그런 희생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 나이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걸 마태복음 통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라쿠님은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아무래도 하나님을 좀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구약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힘드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왜 하필 저인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하필 이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사님은 어떠세요? 강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네, 저도 예수님은 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네. 뭐 이런 힘든 길을 가셔야만 했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런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이 신천지 신앙을 시작한 게 이제 30살이었거든요. 네. 이제 30살에서 신천지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야,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네. 나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진짜 한번 열심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30살에 이 신천지 신앙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남자 나이가 30살이 되면 뭔가 인생을 책임져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에서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20대 때는 친구들을 만나도 그냥 만나서 적당하게 놀고 그냥 그쵸. 이런 수준이었다면 30대 때 만나는 친구들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죠. 각자 자기의 네. 길을 가기 때문에 먹는 것도 틀리고 네. 말하는 것도 틀리고 공유하는 것도 틀리고 음. 그런데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 입장에서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가족의 장남으로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많은 각오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정말 그 길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 시대였으면 난 절대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23장부터 28장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목자의 신분을 말하는 건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을 가르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여 담은 작은 상자를 차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소매에다가 기록하고 다니는데 경문을 크게 하고 소매를 넓게 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로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순되는 신앙을 지적하며 7번 화를 외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화의 내용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게 되는 것인데요.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매이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비판하시는 모습 가운데 예를 하나 들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나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거짓 목자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모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과 거짓에 물들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했고 결국 심판으로서 그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심판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며 가르치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스승인 척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약속한 목자를 배척하는 모습, 성경과 함께 살면서도 천국 문은 닫고 사는 모습, 그리고 목자의 자리에서 존경받기만을 좋아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도에게는 지키라고 가용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비단 서기관 바리새인만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를 대입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회개의 자기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마태복음 23장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되게 익숙해요. 네, 낯설지 않고 굉장히 저한테도 익숙하고 이 주변 사회 세상에서도 익숙하고 종교 세상에서도 익숙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습성에 더 가깝지 않았나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형식에만 얽매여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만 하려고 급급한 모습? 그게 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실 때에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욕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안 그런 척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건데 저들을 욕하면서 정작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는 않으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맞아요. 나는 예수님 봤으면 잘 믿었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이런 시선들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걸 굉장히 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는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부족한 부분만 보다가 결국은 스스로 마음을 속여서 자기가 의롭다 착각하는 이것을 정말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보는 이러한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말세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세, 즉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장셰님. 미리 맞이하라고? 저도 네.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 복 받으라고 미리 알고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믿으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라쿠님이 저보다 낫네요. 약간 숟가락만 얹은 거죠.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말세에 있어질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사단 마귀와 천하 만물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어지는 사단의 나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세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고 또한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이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모을 때 모일 수가 있고 또한 산으로 도망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일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모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왜 하필이면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연관성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노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믿지 않은 그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홍수의 심판이 있냐? 그것은 아니라 노아 때의 모습과 재림 때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노아 때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때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홍수가 그들을 덮쳐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범죄한 아담의 세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뒤면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를 내려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디데이를 말했음에도 그들은 뭐하냐면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왜 듣지 않았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들이 노아의 날에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재림 때를 노아 때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이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사단의 세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와 같냐면 그냥 일상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노아 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올 것이니 그 종을 만나서 때를 따른 양식을 먹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을 배워보기 전에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적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 두 MC분 아실까요? 저 알아요. 우리 손든 장시프님. 성경책.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에 써 답은 있네. 맞는데요. 아닌가 봐요. 굉장히 너무 범위가 커서요.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십자가. 십자가도 물론 맞는데. 집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저는 달란트. 달란트.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시작할 때 그때라는 시기를 정해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 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온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질 때 산으로 도망한 자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으로 도망 나왔으면 천국 갈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혹시 늦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결혼식 풍습을 예로 들어서 천국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등은 무엇이냐 보면 진짜 육적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등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하면서도 잠깐 봤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며 예언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열처녀에게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예언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기름이 되겠죠.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주재림 때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면 예언과 그 예언의 뜻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갈 자격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달란트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달란트 장사에 대한 비유는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금달란트를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은 예수님, 그의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금달란트는 금과 같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말씀하고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는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금은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금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이제 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탤런트 이러면서 재능이라고 말하는데 네. 성경은 이미 주인은 각기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금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 금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겠죠. 네. 그러면 종들과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금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바로 말씀을 전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 달란트를 남기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주어진 대로 각기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오는데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주인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주인 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정당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라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적게 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받은 바 말씀의 분량은 다 틀리다라는 거죠. 하지만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예수님은 그 받은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양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염소는 저주받을 자라시며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쉽게 나누는데요. 양과 염소는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느냐 아니냐로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내가 많이 가지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처녀, 금달란트의 장사, 양과 염소 이런 예시를 들어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다 구원받기를 바래서 모은다라기보다는 뭔가 나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천국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나누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나누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내용을 보면요. 네. 이제 말라기 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러 네.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그냥 심판과 구원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길 예비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일을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게 되면 분명히 틀린 답과 맞는 답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을 잘 친 사람과 못 친 사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냐면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듣고도 공부 안 했으면요. 제가 나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나눠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내가 와서 너희 나눌 테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제발 이 천국 가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나눌 때에 사단의 소속으로 나눔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약간 양심의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건 저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네. 내가 그 양심대로 행하든지 행하지 아니하든지 결과도 내 책임이고. 근데 천국 가는 게 진짜 쉽지는 않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미리 말해주지는 않았을 안 겁니다. 하겠죠. 그냥 선생님이 시험 치고 결과만 보고자 한다면 이 문제가 시험에 미리 이렇게 나올 거야 저렇게 나올 거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죠. 그럼 미리 그걸 알려준다는 것은 시험을 잘 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예수님도 나눌 때가 있는데 제발 나누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천국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 뜻을 모르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누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자격을 갖춰야겠구나 하면서 저만 돌아봤었거든요. 근데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만 생각하고 저만 자격 갖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나만 자격 갖추고 땡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갖춰가야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네, 우리 아쿠님 나만 갖추고 땡 이러면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네. 남까지 챙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조차도 지금 너무 힘든데 남을 챙긴다는 거는 진짜 그릇이 크거나 아니면 그만한 여유가 있거나 뭔가 그 희생 정신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쉬운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셨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진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남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일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남을 베풀지 못하고 아니면 혹시나 남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조건에 등과 기름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금달란트 장사라는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양과 같은 신앙인이라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돌보는 사랑의 모습도 그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의외로 사랑이 제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과 하나가 되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유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돈꽤 맡은 자로서 자기 임의대로 돈을 써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 욕심이 들어가니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죠. 이 모습은 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팔고 있는 오늘날 일부 목사님들과 결국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도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간 사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희생을 담당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아들을 십자가까지 지게 하면서까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이제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하면 죄사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죄사함이라면 사실 죄가 뭔지부터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보다는 영적인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결과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우는 이 새 언약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에 그 언약을 어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언약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을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함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견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직접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고 그냥 참남하다, 이단이다,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것. 성경의 옳고 그름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욕할 때 연기력은 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단인 것처럼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증거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을 성전에 던지고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네.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스승을 판 유다는 이제 영원히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도 편한 길을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약속을 세우신 분이 피로 그렇게 약속을 세웠다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도 정말 피 흘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야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었음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읽고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사람은 결국 이제 근육 경련과 질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폐가 눌려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몸이 처지니까 폐가 눌리다 보니까 이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몸을 일으키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네. 네. 그러면 다시 몸이 떨어지면 숨이 막히고 아. 다시 몸을 일으키고 또 떨어지면 숨이 막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력을 잃어서 결국은 숨이 막혀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질식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수시간 혹은 수일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금방 죽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행로에 고나여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여인을 만나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배에서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럼 그 정도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잠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잠이 깊이 드는 게 아니라 거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체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못 들고 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능력을 가지고 막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픈 그 공생애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요,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가난의 고통이고요,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방 숨이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이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체력이 약해서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10번째 장자 재앙이 있게 될 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되면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불에 구워 먹는 그것이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진짜 그 법으로 양을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 양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 진짜 가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1500년 전부터 이렇게 해야지만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방법밖에 쓸 수 없었던 게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던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죽일 것을 마음먹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또 빨리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역사를 하셨다라는 그 결정체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픈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정말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지키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증거하신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하여서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유혹이 전보다 더 클 것 같아 걱정이 되니까 이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부탁하게 되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자기들의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뭔가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말을 안 믿다가 부활하실 건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자기들이 파수꾼까지 세우고 돌로 막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고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그 예전에 봤을 때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나?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그냥 징그럽다, 잔인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다시 제가 묵상을 해볼 때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안식일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무덤을 찾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게 되는데요. 천사의 형상은 번개처럼 빛났고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돈을 주면서 파수꾼들에게 야, 그거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수꾼들은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니 파수꾼들은 지금 천사도 봤고 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정말 중요하면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이 되었으니 내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파수꾼들이 그걸 보고 뭐 합니까? 알려줘요. 와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법도 한데 하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믿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그것이 나타나도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면서 세우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는 것을 알지만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부활로서 알려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또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역시 라쿠님. 역시 에이스. 에이스. 네. 스마트한 신앙인.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이 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네. 계란 먹는 날. 네. 도대체 부활절날 왜 계란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먹는 거예요? 도대체 계란은 부화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부활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활절날 계란을 사실은 왜 먹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목적이라면 사실 예수님은 부활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냥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시면 되냐? 천국에. 천국으로 가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냐 이거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네요. 그렇죠. 왜 빨리 그러셨죠?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자꾸 뜸들이시고. 네. 네.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만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부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서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금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신 영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타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국이 어디겠습니까? 본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이 바로 본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국이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은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선교의 사명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의 선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하여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 선교고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요 또한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1차원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나. 그냥 날 위해서 뭔가 피해를 주셨다고 하니까 눈물만 흘리고 그런 감동, 약간 뭐 감성적인 신앙만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여태까지 알고만 있었던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좀 행동하는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함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사실 부담이 많이 생기시죠. 사실 네. 좀 네. 생겨요. 많이 생겼어요. 네, 너무 큰 사랑을 네.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꼭 너무 부담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혹시나 자책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는 그러한 일은 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번 시즌에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를 총 5부작으로 나눠서 배워봤는데요. 강사님 진짜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이 한마디로 고생하셨어요 이걸로 끝낼 수 없지만 근데 정말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마마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강사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무리를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 마태복음 마스터하기를 통해서 물론 처음에는 좀 가르쳐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전해왔는데 준비하면서요. 정말 저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만 않는다라면 늘 이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고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라쿠님도 마마가 끝나서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마마를 이제 진행을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좀 컸어요. 내가 어찌 보면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계명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부담감도 왔었던 게 사실인데, 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믿고 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제가 묵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많은 청취자분들의 그 의견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스터하기가 끝났으니 이제는 좀 다른 성경을 또 마스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강사님 되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을 묵상하시는지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성경을 오래 묵상하는 것보다요, 저희가 실제로 행하다 보면, 이렇게 행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성구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성경만 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항상 우리는 행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 두 개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요, 그 두 개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가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행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뭔가 행하고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라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편 57편의 말씀도요, 최근에 일을 하나 겪으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했을 때 하나님도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굳이 말씀을 오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말씀이 같이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마스터 하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도 말씀, 행함, 믿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져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마스터 하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마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 살다 돌아가셨는데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성경을 통해 확인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실제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시고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스터하기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